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몇 절 후에 36절에서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에서 진리는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진리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과 부활, 곧 복음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의 종살이와 또 죄의 삭신,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 죄의 종살이와 또 죽음의 이 죄의 삭신 죽음에서 자유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입니까? 아주 완전한 자유를 얻던 사람, 역사상에서 태초의 첫 번째 사람인 우리 아담과 하와가 아주 자유로운, 완전한 자유로운 존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타락한 이후에 이제 죄의 종으로 또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들은 평생을 살게 됩니다. 모든 인류에게, 우리에게 이 죄의 종이라는 또 죽음의 공포라는 것을 유산으로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이후에는 이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냈다는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야 믿음이 온전해진다, 성숙해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많은 이들이 유혹당해서 이제 마지막 관문인 할례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에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갈라디아서를 보내서 절대로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율법 아래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을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할례를 받게 되면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고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믿음에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도 있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대로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에 사용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자유 방임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율법주의자들과 자유 방임주의자들에게 내렸던 처방이 바로 이것입니다. 5장 6절에서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 그들은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일 중심적인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자유방임주의자들에게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 부르심을,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하는 구실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종노릇하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성향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지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유 방임적인 성향을 가지신 것 같습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내가 뭔가 행함으로 내 그 신앙의 만족을 원하고자 하는 것이고, 자유 방임주의적 성향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기쁘고 즐겁고 잘 되면 남들이 어떻든 간에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자나 자유 방임주의자나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자나 자유방임주의자나 공통적인 것은 바로
사고의 중심이 자기라는 거예요. 나입니다.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남보다 더 우월하고 더 칭찬받는 위치에 잘한다는 그러한 칭찬받고자 하는 것이고, 또 자유방임주의자들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와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바울의 처방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잘못해도, 우리가 다른 것은 부족해도 이 한 가지만 잘하면 충분합니다.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14절에 보면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서로 사랑해야 될 이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있어야 할 성도들이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15절에 가시면,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물어뜯고라는 것은요, 뱀이나 야생 짐승들이 이제 먹잇감을 찾아서 사냥을 하다가 발견했을 때에 물어뜯고 이제 잡아먹는 그러한 모습을 그린 단어입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큰 도시마다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면 거기 모여서 뭐 하냐면, 그들의 오락거리는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 야생 짐승들을 이제 잡아다가 와서 서로 싸움시키는 거예요.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움을 붙입니다. 그리고 곰하고 호랑이하고 또 곰하고 사자하고 싸움을 붙여서 그 두 동물들이 죽을 때까지 물고 뜯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당시 오락이었어요. 그때는 텔레비가 없으니까 그것을 실제 상황으로 만들어서 가서 봤습니다. 요새 흔히 TV에서 좋아하는 그 현장, 그냥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TV에 담아서 올리면 그걸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 사람들은 그것을 TV 화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그런 일을 보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 가서 짐승들이 싸우는, 서로 피 터지게 물고 뜯는, 지금 TV에서는 나올 수 없는 광경이죠. 잔인하다 그래서, 그죠? 동물학대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TV로도 볼 수 없는 그 장면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오락이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전 세계에서 잡아온 그 야생 짐승들을 풀어놓고 그 짐승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이 바로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한다는 말 표현을 이제 바울이 할 때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보았던 그러한 야생 동물, 짐승들의 모습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은 여러분이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가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머릿속에 상상이 너무 쉽게 됐어요. 자, 왜 갈라디아 성도들은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으며 싸웠습니까? 아마도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이거를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하면서 서로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 뜻일 수 있어요. 아니면 자유방임자들은 뭐 이것도 해야 된다, 저거 할 수 있다, 저것도 할 수 있다 하면서 아마 자기가 하는 것들을 자랑하며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면서 하는 것들을 자랑하며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했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 율법주의자들과 자유방임자들이 서로 대치되니까 서로 싸웠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서로 그냥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내가 무엇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고 가지고 서로 싸웠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누가 싸웠든지 간에 그들의 싸움의 모습은 물고 뜯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피 터지게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충만해야 하는 곳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의 싸움과 다툼은 그 어느 곳에서의 싸움과 다툼보다 더 치열해지기도 합니다. 아주 잔인하게 물어뜯고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용서도 없습니다. 특별히 교리적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종교 문제로, 또 같은 종교 안에서도 교리 문제로 싸움이 붙으면 아주 치열하게 물고 뜯고 싸웁니다.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예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율법도 필요 없다라고 선언한 스데반을 죽이는데 바울이 앞장을 섭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이제 앞장을 서고 그를 죽이고,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며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다. 여기 뭐 날뛰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교회를 없애려고. 교회라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날뛰었습니다. 멧돼지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날뛰는 모습을 묘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바울이 자기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5장 15절에 썼던 그 똑같은 말을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물고 뜯고 라는 표현처럼 자기 자신이,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날뛰었습니다. 멧돼지처럼 날뛰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어요. 잘못된 종교적 열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들짐승과 같이 날뛰고 물어뜯고 잡아 먹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전쟁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종교 전쟁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1618년에 있었는데 30년간 전쟁이 지속이 돼요. 30년간. 그러면서 무려 8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근데 이 30년 전쟁은 그냥 심플하게 보면 캐톨릭 나라와 개신교 나라 간의 전쟁이에요.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캐톨릭 국가들이 모였던 유럽이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캐톨릭을 고집하는, 계속 믿고자 하는 나라들과 개신교, 루터나 칼빈이 이제 시작한 개신교를 믿고자 하는 나라들로 갈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 두 나라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30년 전쟁이라, 30년 동안 싸우는데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 전에 전쟁은요, 농사질 땐 전쟁을 안 해요. 옛날에는 농사질 땐 농사를 져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농사질 땐 전쟁 안 하고 주로 겨울에, 가을에 다 가을거지 한 다음에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뭐 100년 전쟁이라 그래도 100년 동안 계속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냥 1년에 몇 차례 싸우는 거예요. 농민들이 한가할 때 그들이 전쟁해야 되니까. 근데 30년 전쟁은 거의 매일 싸우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 그래서 결국 8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종교 간의 싸움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는 싸우지 않아요. 그럼 누가 싸워요?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이 부닥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싸움을 걸어와요. 우리가 아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지금 사태도 이슬람 탈레반이 이제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종교 간의 충돌도 격렬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충돌도 무시무시합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홉스는 이 자연상태의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근데 이 자연상태의 인간의 모습, 늑대와 같이 싸우는 인간의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안에도?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과 같은, 늑대 전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경고합니까? 어떻게 경고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용서받은 죄인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받은 사람들도, 죄인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피 터지게 싸우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속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이제 말합니까? 16절에 가시면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세번역이나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이나 공동번역 대부분의 한국 성경에서는 이 한 가지 단어를 빼먹었습니다. 이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있고 또 현대인의 성경은 그 빼먹은 단어가 들어있는데 다른 성경들은 대부분 앞에 접속사 그런즉 또는 그래서라고 번역되는 접속사 대라는 헬라어가 빠져 있어요. 뭐 아주 작은 접속사라 영어 성경에도 빠져 있는 성경들이 있는데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합니다. 여러분, 저 접속사가 없으면 15절과 16절이 별로 서로 관계가 없는 구절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저 그런즉 또는 그래서라는 단어가 있으므로 15절과 16절이 서로 연결되는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 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자, 그래서를 안 넣으면 내가 또 말합니다 이렇게 나가죠. 그럼 다른 주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라는 단어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5절의 내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또 말합니다. 그래서 자, 피차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자, 피차 멸망하지 않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속에 살지 않으려면 그러려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고 바울이 16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성령이 들어오세요.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구주를 메시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계셨지만 성령은 특정 인물에게 특정한 시간에만 머물다가 떠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사사 중에서 삼손과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죠?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구별받았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과 거의 비슷하게 태어났어요. 미리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고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행적을 보면 전혀 나실인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개인의 쾌락을 위해 살아요. 여자를 쫓아다니며 삽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이 때때로 그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당나귀 뼈 하나로 천명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기둥을 밀어서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제장이나 사사나 선지자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예언도 하고 선포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냥 또 평범한 삶으로 또 돌아가요. 그냥 일상적인 사람처럼 삽니다. 그게 구약시대예요. 성령이 구약시대에는 오셔서 그 사람에게 영원히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냥 임시적으로 머물다 가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신약시대에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보면 우리 베드로가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자, 구약시대 때에는 몇몇 사람에게만 부어주신 그 영을 이제 신약시대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그 영이 이제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 성령은 일시적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모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나하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또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채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러므로 그들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3장에 가시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들은 처음 믿었을 때부터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분명히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그 많은 체험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많은 기적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로 물어뜯고 잡아 먹고 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 그들은 어느 시점부터 이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생각에 따라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대신에 무슨 인도를 받았습니까? 우리 16절에 가시면 그래서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걸으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지만 성령 밖에서 걸으면 성령과 아무 상관없이 걸으면 자연히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성령을 떠나서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있으면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벌어지는 일은 다툼입니다. 다툼, 싸움입니다. 심지어는 살인까지 있다고 야고보 사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욕망, 또 성령이 서로 대적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슬려 육체의 욕망을 따르면 싸우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망을 거슬러 성령을 따르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 화평하게 됩니다.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 사는 한 여러분,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서 이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롬이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습니다. 지도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러한 갈등에서 벗어나고자 환락의 도시인 로마를 떠났습니다. 당대 가장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달했던 이 로마를 떠나서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없고 오직 모기와 전갈과 뱀과 야생 짐승들로 가득한 사막에 가서 이제 수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묵상하기 위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벌거벗은 여인들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로마에서 봤던, 술집에서 봤던 여인들이 눈앞에 떠올라서요. 춤을 춥니다. 귓가에 노래소리가 들려요. 사막 한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제롬이 한탄을 합니다. 내가 환락의 도시를 떠나왔으나 육신의 정욕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막 한가운데서 전갈과 모기와 야생짐승만 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소욕을 보고 그가 갈등하고 이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본다 하여도 이 세상 사는 한 육신의 소욕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다툼이, 나에게 그러한 다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듭난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있어서 서로 싸울 때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바로 5장 18절에 나오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결단해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가 내려야 될 결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리라. 그것이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입니다. 흥미롭게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근데 여기서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능동태로 얘기합니다. Walk in the Spirit.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행하라, 살아라라고 능동태로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수동태를 표현합니다. Led by the Spirit. 16절에서는 능동태로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선택해야 되지만, 또 18절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내가 수동태로 선택을 당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때로는 내가 능동적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선택하셔야 되고, 성령 안에 행하도록 내가 선택해야 되고, 또 때로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도록 나를 내어주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때로는 능동적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수동적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인도하시도록 나의 자신을 내놓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또 때로는 내가 적극적으로 성령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놓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걸을 때에 우리가 필요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안에서 걸을 때에 어떻게 걷습니까? 우리가 두 발로 걷습니다. 한 발은 능동태예요. 성령과 함께 능동적으로 걷는 것입니다. 또 한 발은 뭐예요? 수동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발로, 이 두 가지로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걷는 것 말고도 자전거 타는 것도 비슷하죠. 자전거가 두발 자전거, 어저께 제가 그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소피하고 헬렌이 자전거를 타더라고요. 자전거가 바퀴가 두 개입니다.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있는데 똑같아요. 한 바퀴는 능동형이고 한 바퀴는 수동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두 바퀴가 돌면 넘어지지 않고 계속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능동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또 수동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내놓을 때에 우리가 싸우지 않고 서로 다투지 않고 무릎뜯지 않는, 성령 안에서 화평케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 자유방임자들보다는 율법주의자들이 더 많았고 더 큰 영향력을 주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율법은 행위를 상징합니다. 율법주의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신의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삼는 주의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내가 제일 잘났다 그거예요. 내가 제일 잘났다. 자,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안에 분열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내 행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니, 내가 드러나지 않으니 다툼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분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운 삶입니다.